항상 왕의 상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가다 절더라. 아멘. 사무엘하 9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이나 성전에는 지성소에 법궤를 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이동 중에는 제사장들이 레위지파 제사장들만 메고 갈 수 있습니다.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6장을 좀 보시죠. 6장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울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울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법궤는 만져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운반할 때에도 네 모서리에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에다가 채를 꿰가지고 네 군데에서 제사장이 반드시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궤를 우사가 만지게 되지요. 소가 뛰니까 궤가 떨어질까봐 만졌는데 그래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가 여기서 죽고 맙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또 대기만 해도 안 되니까 제사장만 운반할 수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궤를 붙잡으면서 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다루시는 방법이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그거 주장하면서 계속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의로워도 지금 우사는 소가 뛰어서 법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만졌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만지지 말라 그랬으면 만지지 말아야 되고요. 가라 했으면 가야 되고요. 서라 했으면 이게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 복받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죠. 12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니라. 다윗은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며 기뻐했는데 그 아내 미갈이 그걸 보니까 너무
그냥 그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족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가는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과 불신앙, 그 다음에 내 육신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미갈은 육신적인 체면, 왕은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치통을 지켜야 된다. 함부로 뛰돌며 춤을 추면 안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천진난만하게 기뻐하며 감격해합니다. 지금 미갈이 다윗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여기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0절 보아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다윗을 마치 방탕한 자처럼 여겼어요. 다윗이 지금 술을 먹었다거나 추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옴으로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하는 일을 방탕한 자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지는 말아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말 실수로 인해서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은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순전히 미갈의 인간적인, 이건 신앙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춤을 출 수도 있고요, 기뻐 감격하며 손뼉을 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3자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건 영 아닌가 싶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거기에서 직격탄을 날려버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닌데 마치 내 생각이 정답인 것처럼 다윗에게 몰아붙였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며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이제 처가집까지 나오는 거죠. 사람은 똑같습니다. 육신적으로 이게 뭐 전혀 다르지 않아요. 왕이나 다윗이나 뭐 누구도.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 아버지, 내 가족 하나님 다 버리셨어. 너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딱 치고 있어야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좋고 감사 감격해서 하는데 내가 지금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거기까지도 괜찮은데요. 또 보세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거기에서 23절에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미갈은 자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이지 미갈이 아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사무엘이지 사울이 아니거든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의 생각에 기한이 다 찼는데도 안 온다고 대신 사울이 제사를 지내다가 폐위되고 맙니다. 왕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한 박자 늦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극한 상황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되게 조금 불씨가 커져가지고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당신 좀 그럼 바지춤을 좀 축히세요. 좀 점잖게 춤을 한번 춰보시면 어떻겠어요? 아주 그냥 다정스럽게 가서 유머스럽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미갈은 자기가 마치 법인 양,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딱 닦아 세우거든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부드럽게 하세요. 같이 감정 상하지 않게, 상처가 되지 않게, 이 연고로 일생토록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여시지 않습니다. 태의 문을 여시지 않았는지, 다윗과 미갈이 합방을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7장에는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하게 하신 때에 2절 같이 읽을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 수 있지요.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궁궐을 지어줬습니다. 백향목은 나무의 왕이죠. 그래서 다윗은 백향목 궁전에서 잘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성막. 성막은 텐트로, 장막으로 지어졌거든요. 임시로 철거했다가 갔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텐트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도 그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뜰이 있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법궤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늘 죄송한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 속에 아직도 계시는구나.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이렇게 수십 평 아파트에, 수십 평 저택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상가에 있구나. 아직도 지하에 물 나는 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할 수 없이 그저 나는 잘 돼야 돼. 대충 예배 생활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뭔가 좀 2% 부족한 겁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 먼저, 늘 주님 먼저, 늘 교회 먼저, 성전 먼저, 말씀 먼저. 이 중심 사상이 정확히 틀을 잡아야 뼈대가 되어야만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내 가정 먼저, 내 가치과 내 사상 먼저, 사람 은혜 받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그 뼈대가 내게 잘 이렇게 골격을 이루어서 갖춰지도록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는데 나중에 나오지만 다윗은 전쟁에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나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다윗에게 주의 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않겠다는 거예요? 않겠다는 거죠. 그 아들 때 건축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설명합니다.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겠다. 다만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 여러분, 성전 건축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게 염원하고 그렇게 소망하던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소망하던 성전을 다윗은 건축하지 못하지만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리라 하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요. 다윗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인수인계합니다. 역대상 28장에 다윗이 드린 성전 건축을 위한 금덩어리만 엄청납니다. 2000년 1995년에 이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 성전 세미나의 아주 권위자시거든요. 제가 갈보리 수양관의 곤지암에 가서 제가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때 금 한 돈이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그런데 한 돈에 5만 원으로 계산해서 다윗이 드린 금값이 금덩어리가 5만 원으로 환산해서 얼마가 나오냐면은 900조. 놀라는 분 님도 계시네. 그래도 900억도 아니고 900조래요. 그러면 오늘날 금이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4배 정도 올라요. 4, 9, 36. 몇 조 돼요? 3,600조.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은요, 금으로 입혔습니다. 벽, 천장에 다 금으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싸움만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아들 때 건축할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렸다는 사실. 역대상 가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갖지 못할 그러한 마음입니다.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이렇게 나를 징계하실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과 같이 그렇게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8절 29절 같이 읽을게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성전에 가까이 가고 주의 전에 수종들기를 늘 기뻐했어요. 내가 성전에 궁전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찬양하면서 주 앞에 가까이 가기를 늘 기다리고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8장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말씀합니다. 8장 6절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도 같이 읽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6절하고 14절은 비슷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셨더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승리,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다만 수종되는 거야.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9장에 가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그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절거든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일평생 자기의 왕 궁궐에서 자기의 상에서 아들같이 여기며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을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이 여인보다도 더 사랑한 친구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7절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13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책임지며 이렇게 돌보아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원수는 빨리 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법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전의 사극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에 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의 가는 길이 형통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의 한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